오늘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다 보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맹숭맹숭할까요? 천국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더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자세가 된 거예요? 휴대폰을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바르게 드리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홀하게 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비유인 무슨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천국은 천국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씨가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가 그 듣는 네 가지의 마음의 상태, 그래서 그 땅에 네 가지 땅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길가 밭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돌밭이 있다 그랬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 밭이 있었고, 또 하나는 좋은 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땅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땅이에요? 좋은 땅이라 했어요. 또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파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좋은 땅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실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 마음을 좋은 땅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 그랬었죠. 누가복음 지난주에 보니까 다시 한번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지금 오늘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들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사를 통해서 들으면 그것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이런 표현이 뒤에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마음에 지키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당장에 막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어떤 특별한 경우라고 보고, 대부분은 그 말씀을 인내할 때 그 말씀이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성경엔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곳에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지막 준비하는 것도 인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열매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또 하나님 주실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일단 들으시고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 그 말씀 잘 지켜서 인내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결실로 맺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비유의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흐름을 보면, 그리고서 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사이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 텐데, 다 읽으면은 또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니까 좀 나누어서 읽으려고 하는데, 먼저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오늘도 천국은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씨를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가르치신 말씀이고, 오늘 여기에서 좋은 씨는 밑에 해석에 보니까 좋은 씨는 몇 절에 나오냐면 38절에 나와요. 그 해석에서 예수님이 좋은 씨가 뭐라고 말해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다. 그 좋은 씨에다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한번 넣어본다면, 천국은 천국의 아들들을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면 쉽게 이해는 잘 안 되죠, 그렇죠? 천국의 아들들을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전체 살펴보면 그 말이 좀 더 분명해질 거라 생각하면서 조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해석해놨죠. 24절 아래에 보면은 글자가 좀 양이 있어서 조금 작게 해야 한 장에 들어가서 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시는 분들은 잘 한번 같이 읽어보고,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잘 귀를 열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씨는 보이는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즉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의인들,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듯이 성도는 성령에 의하여 중생하고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건설을 위한 가장 좋은 씨앗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뭐예요? 좋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은 바로 이렇게 좋은 씨앗을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걸 조금 그냥 그대로 설명한다면, 천국은 좋은 씨, 성도들을 제 밭에, 이 밭은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에 뿌림으로 뿌리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뿌려지고 또 이루어져가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 다음에 28절까지 쭉 이어볼까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가라지에 대한 설명을 밑에 예수님의 해석과 함께해서 좀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가라지라고 여기서 했을 때 가라지는 그 설명에 보면 검은 빛이 나며 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라지를 저도 정확히 가라지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시골에 살았을 때 우리가 이제 곡식을 심으면은 옆에 뭐 자풀이 날 수 있고 논에는 뭐가 난다래요? 벼 말고 피가 나죠, 그렇죠? 근데 이 아마 그것이 더 대부분 자풀이 더 강하죠, 강성이죠. 그래서 더 많이 자라고 이런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아마 여기에서도 아마 이스라엘 땅에는 그 가라지라는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라지가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이제 종들이 와서 보니까 주님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이렇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종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그 가라지가 어디서 났어요? 원수가 와서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럼 그 밑에 설명을 조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지는 한번 보이는 분들 읽어보죠. 시작. 가라지는 검은 빛이 나며 독이 있다. 이것이 처음 났을 때는 좋은 밀처럼 보인다. 가라지, 그러니까 가려놓고서 예수님이 가라지를 밑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했어요. 아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했는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래서 가라지는 자신을 보호색으로 위장하고 있으면서 그 해독을 퍼뜨린다. 그들은 믿음과 사랑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분쟁을 일으키며 참 성도들이 희생과 봉사를 할 때 그들은 이권을 장악하고 자기 이익을 도모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가라지를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바로 밑에 보니까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악한 자의 아들들이 누구냐? 41절에 보면 그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지랬는데 그 가라지가 누구냐면 41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바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참고 구절로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논하는데요. 우리가 이 가라지 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라지가 어떤 존재인지 여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도략질하는 일이라. 그 다음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지느냐. 잠깐 멈춰보세요. 자, 19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좋은 열매 맺을 수도 있고 나쁜 열매도 맺을 수 있지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으면 안 되고 아름다운 열매, 착한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20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뭐라 했어? 아까 권능을 행하고 뭐 이렇게 했죠. 선지자도 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도 활동하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가까이가 7년 대환란이 있다는데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드러내놓고 막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핍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막은 상태에 많이 활동을 못하게 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났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을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이단 단체에서 올리기 유튜브에도 많아요. 이단 단체. 그래서 일부러 얼마 전에 내가 이단 단체에서 올린 유튜브를 내가 일부러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보니까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아주 건장해요. 그래서 또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전에는 이제 금산인가 어디 살았었는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막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금은 무슨 일을 행하냐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괴수가 돼버렸어요. 많은 그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또 외국까지 가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발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매력을 느끼고 대학교 나온 사람들 있고 뭐 일반 사람들 있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있으면서 큰 신앙 집단을 만들어놨더라고요. 큰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지만 아주 그 사진에 보니까 아주 크게 막 여러 가지 집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그냥 그런 거 만들고 막 이렇게 할 때 아주 그냥 막 열심히 막 일을 해서 다른 사람 볼 때 감동을 받을 정도로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지금도 막 다른 사람들 보면서 그냥 바라보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가 뭐가 나쁜가 이렇게 생각이 제가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은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해요. 그 사람이. 그런데 뭐예요? 주님은 모른대. 그 사람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은 또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는 가라지에 속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신천지 이단 하나님의 교회 뭐 대순진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의 행실을 바라보면 겉으로는 아주 말쑥하게 생겼고 아주 신사 같고 그래요. 또 요 밑에 나오는 몰몬교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신사들이에요. 아주 하얀 넥타이, 마이셔츠 입고 넥타이 입고 탁 하면 사람들이 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만 가지고 외모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그가 진리를 가지고 나오느냐 아니면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나오느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내가 너무 미혹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 종들이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뭐래요?
우리가 가서 이거 뽑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 가라지 다 뽑아낼까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이 땅에 왜 악한 자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는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 봐야 돼.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을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 그들을 당장 다 심판하고 그들을 멸한다라면 그 가운데서 뭐예요?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은 다 멸망할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보면은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그 친구 잘못만하고 이런 미혹돼가지고 이단 단체가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서 얼마나 가족들이 기도를 하겠어요. 그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라지라고서 다 그들을 멸해버리면 곡식까지 뽑게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둔다,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돌아오고 마지막까지 정말 가라지에 속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거죠.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그러나 마지막이 있죠.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것이 비유예요.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시죠. 좋은 씨를 뿌리면서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원수마귀도 이 땅에 가라지를 뿌려서 지금 이 세상에는 뭐예요?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고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가라지와 곡식에 하나님께서 분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단 해석을 또 뒤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의 한 알의 비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외적인 성장을 가리킵니다. 그 밑에 해석지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생명력이 있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것이 자라서 뭐가 된다요? 큰 나무가 된다 그랬죠. 큰 나무는 큰 왕국을 상징합니다. 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랬어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은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천국 안에 들어와 영적인 쉼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 시작은 자꾸 미미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인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칠 만큼 크게 된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한 아기로 정말 그 말구에 나게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잘하셔서 부른 사람들은 몇 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12명의 제자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을 때 그 너무나 작은 수예요. 그렇죠? 12명 가지고서
이 대전에 복음 전하는 것도 사실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12명 가지고 지금 대전에도 몇 명이 있겠어요? 아마 수만 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대전 시내 복음화도 어려워. 근데 예수님은 12명을 보고서 온 세상에 복음화될 것을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뿌려진 씨앗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비전대로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생각하면은 우리가 뭘 이루겠는가, 내 모습 보면 한 사람도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온 세상이 복음화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 일 앞에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쓰임받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소원하며 나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수고가 너무나 작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작은 수고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33절 읽습니다.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아멘.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아마 좀 젊은 세대들은 이 누룩 같은 걸 못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저만 클 때도 길에 집에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쪄서 걷다 이렇게 뭘 넣죠?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했다가 그걸 가지고서 단지에 담아가지고 놓으면 거기서 술을 만들 때 이런 또 아니면 또 빵을 찔 때 가루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하고 다 누룩을 넣으면 그것이 다 부풀어 올라가지고 밀가루가 여기 한 이만큼 집어넣었다면 아침에 보면 밀가루가 엉그렇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밀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누룩은 많은 양을 넣어요? 조금 넣어요? 이만큼 있어도 누룩은 한 이만큼 조금 갖다 걷다 넣어서 집어넣는데도 어떻게 돼? 그걸 전체 다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33절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 참고 구절로다가 마태복음 9장 17절과 고린도서 5장 17절로 19절을 넣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7절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불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포도주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요? 새 부대에 넣어야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 세상 이야기 듣듯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가 변화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서 5장 17절로 19절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17절부터 19절 고린도서, 자, 같이 한번 띄워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19절. 자, 우리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힌 담이 있었고, 그 죄는 결국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과 그 죄를 없애주심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화목하게 했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에서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것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대한 하신 그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마지막에 뭐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몰려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직분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바로 또 넘어갑니다. 34절과 35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지난주에도 말씀하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이미 선지자 시편 78편 2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35절에 뭐냐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방법이 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이 세상에 가까이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면, 믿고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비유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불신하고 교만하면 그걸 전혀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이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려고 하고 또 물으려고 하고, 이런 자세가 깨달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비유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제자들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나와요. 한번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 못 알아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우리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읽으면 이 성경이 다 이해되는 사람, 깨달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도 틀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만 완전히 알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잘 모르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여쭙는 거죠. 오늘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잘 모르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묻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묻고 배우는 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신자가 우리가 질문하는 거 좋은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궁금한 거 자꾸 물어야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은 사람에게 묻고 해서 배운 거죠. 묻지 않고서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으면서 배워가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예배 마치고 위에 올라가 식사 교제하시고 또 오후 예배 시간 소그룹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궁금한 거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 대답해주고 모르면 또 전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잘 모르겠어요. 물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배워가는 것, 이런 것이 많아질 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자라가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자꾸 그걸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물으려면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묻지. 그래야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교육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녀들에게도 함께 자꾸 읽고 그러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아빠? 이렇게 물을 수 있도록 성경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설명하시는 부분이 37절부터 4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설명의 내용, 자, 37절, 37, 8, 9절을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37, 8, 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기서 인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인자가 누구예요? 다 알았어요? 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아야 돼, 그렇죠?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원래는 예수님은 신자예요, 신자.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자가 맞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해서 사람인 아들자여서 사람의 아들로 자신을 표현했어요. 예수님 자신을 씨를 뿌리는 분은 좋은 씨를 뿌리는 누가 좋은 씨를 뿌리셔요? 예수님이 뿌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밭은 세상이라고 말했을 때 그 세상은 바로 우리를 가리킨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밭은 좋은 씨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뿌려 사람들에게 뿌려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무슨 아들들이 돼요?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누구의 아들이 돼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악한 자의 말을 들어서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권면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모아서 어떻게 풀무불에 집어던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 자,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네,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그 단어 하나를 다 설명해 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가라지를 뿌린, 아까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인데 가라지, 악한 것을 또 거짓 것을 뿌리는 건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도 지금 이 세상에 부지런히 다니면서 가라지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해야죠. 그렇죠? 좋은 씨를 뿌리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많이 이번에 그 킹덤 컨퍼런스에 이렇게 보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자녀들이 지금 신청을 해준 것 같아요. 혹여라도 또 주변에 있으면은 권면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7월 31일, 8월 1, 2, 3일 이렇게 우리 대전에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잘 그 좋은 캠프에 이번 여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추수 때는 언제요?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른 데서는 뭐 세상은 돌고 돈다 이렇게 하지만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신 분이에요. 처음 시작하신 분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세상의 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그래서 그날에 대한 것을 성경의 예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많은 징조인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약 1800년, 19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전 세계 떠돌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때 이제는 우리가 자손들에게 돌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권념해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좀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은 그 땅에 많은 그 지역의 팔레스틴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거주하는 땅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했거든요.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멀었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마 가까운 시일에 이런 주님의 회복의 역과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긴장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더디 올 거야 이런 사람은 성경에 뭐냐면 그 사람을 누구라 했어요? 악한 종이라 했어요. 악한 종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충성된 종들 돼서 주님이 가까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라지와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또 천사들이 지옥에 던지기도 하고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서 그 일을 이룰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이제 40절과 41절의 해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40절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지는 어떻게 되는지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까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2절까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세상 끝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넘어지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배척했을 때 그들을 다른 번역을 보면 넘어지게 하는 자들로 그렇게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성경 안에서 해석을 찾아보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이것이 넘어지게 하는, 예수 믿는데 자꾸 핍박해서 못 믿게 하면 그게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믿음에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하거나 또 아니면 거짓 모든 이런 사람들이 가라지에 속한 것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좋은 씨앗이 우리가 되고 또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좋은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점점 외적으로 내적으로 변화받고 성장하게 되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43절입니다. 끝으로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래서 의인들은 아까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믿으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해준다 그랬다예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오실 때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납시다. 아멘. 오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리고 이 설명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지만 또 마귀도 부지런히 가라지를 뿌리고 있구나. 그러나 둘 다 차라리 마지막에는 그러나
추수 때가 있구나, 세상 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으로 천국의 아들들로 자라고 또 열매 맺는 우리들을 축복합니다.